지난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 같이 평안하십니까? 라고만 물으시고 대답은 없으시죠? 네, 나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의 눈빛 속에 서로 바라보는 미소 가운데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3일 동안의 삶이 묻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할 때 먼저 전제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여서 불러주신 사람이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서 불러줬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혼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들을 하나의 집합체로 부르는 단어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개인으로 부르지만 불러서 함께 모이게 하는 이 교회라는 곳은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공동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이미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쉽게 표현하면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다운 면모를 드러내며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몇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죠. 또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랬죠. 그 다음 18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얘기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내산 언약은 적어도 이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니까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광야 생활 몇 년? 40년이잖아요. 적어도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다시 설명 들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서 과거 너희 1세대, 너희 부모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다라고 가르치는 그 이야기만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 바로 오늘 너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율법을 풀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마음 속에 새겨지기 원했던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상관없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도록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과거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어요. 이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쌍방 언약이에요.
일방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쌍방으로 무언가를 지켜서 얻어진 게 아니죠. 은혜는 왜 그래요? 아니, 구원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쌍방 계약에 의해서 얻어진 복이 아니에요. 구원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십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쌍방계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해 주리라. 이게 뭐예요? 쌍방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복락은 우리의 아무런 반응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복락은요, 쌍방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 두 가지를 혼돈해가지고 구원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으로 내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경우 다 극단으로 잘못 가는 경우죠,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의 문제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쌍방 언약이에요. 17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어라. 너가 이런 것들을 해라. 그 다음 이렇게 하면 18절 누구도? 여호와께서도 그랬어요. 17절에서는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18절 여호와께서도 오늘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주고 너를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는가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 고민할 때 기준이 되어지고 지침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이 말씀이 바로 그 좋은 지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해야 될 일 단락을 보십시오.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정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일한 신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나를 이끌어갈 신은 다른 그 어떤 이 세상의 잡다한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정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남편에게 인정받고 아이들, 자녀들에게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머니로 대접해 주는 거죠. 남편이 아내로 대접해 주는 거죠. 어떻게 대접하는 겁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아내와 상의해 주는 거, 인정하는 행위죠. 그 다음에 아이들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조언을 듣기 원하고 어머니의 생각은 어떤지를 한번 들어보고 또 어머니가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라고 아이들이 인정한다면
엄마 나 이런 결정에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예요? 인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상의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인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어떤 행위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이런 거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어머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정반대로 자녀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부모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하는 듯 했지만 행동은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판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조금 오래된 것 같고 고리타분한 것 같으니까 요즘 현대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래, 이러면서요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명철, 내 지식, 내 경험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행동하기 원하는지를 물으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전에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이렇게 해야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내 경험들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이미 내가 결론을 내놓고 나는 이리 가리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17절.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다음 그의 소리를 뭐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바꿔서 설명을 하는데 들으라가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켜라예요. 그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단히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내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들려와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멈춰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들어라, 그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들려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개척에서부터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곧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7년, 어떻게 보면 안식년을 지나서 이제 또다시 한 바퀴 더 돌아야 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여기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7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다듬어졌을까? 먼저 제 자신을 보니까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삶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향기가 묻어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오늘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중간에 그 도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어떻게 하랍니까?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안에 이어져 나와야 될 반응은요, 행하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러거든요. 청종하는 건 들을 청자, 붙어 종자, 따를 종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라는 거죠. 이게 청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편하게 쉽게 설명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써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절로 사라진다면 왜 이런 당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부탁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너희의, 심지어 다른 본문에서는 성품도 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너희의 모든 전 인격 역량을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애를 써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각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하고 우리 목장에서 나누든 또 여러 모임 가운데서 소그룹에서 나누다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대로 못 살고 나면 딱 거기에 붙는 단어가 있죠. 마음은 원하고 마음은 열심히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했다고. 여러분, 주님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얘기한 말씀은 언제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기도할 마음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열심히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졸려도 어때요? 막 다리를 꼬집고 그 다음에 각성제를 좀 먹고 집중하면 어때요? 깨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저도 한밤중에 운전을 할 때면 오다 보면 어때요? 졸리잖아요. 그럼 제가 각성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운전합니다. 그러면요, 정신이 버뜩 들면서 끝까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섬겨간다는 의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꼭 보내는 게 어디로 보낸 것 같다 그랬습니까? 순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할 때 마귀를 대적해라.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깨어 있어라. 당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냄새가 별로 안 나는 사람이죠.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 어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여러분, 눈가림만 하고 대충 이 정도 살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겠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너희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당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선물 보따리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어디 집 한 채였으면 좋겠고 또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런 돈이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데 마음껏 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 주겠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 1번 뭐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 주겠다. 막 이런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나 이런 거 안 필요하니까 집 한 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보배롭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면 또 마음이 달라져요. 이 보배롭다라는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 그럼 누가 책임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잠시 있다 사라질 것, 그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 안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간다는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보시는 분이 때를 따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도록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또다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니까 갑자기 야, 듣고 싶은 말 하나가 나왔네, 너무 좋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구별되게 해주시고 돋보이게 해주시고 다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그 다음 들어가는가 보십시오.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찬송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명예를 받게 만들고 내 자신이 영광이 되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다루시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말씀은 더 정확하게 풀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겠고, 무엇이?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겠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겠고, 내 삶이 하나님의 명예가 되도록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 삶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찬송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요.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데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산다, 안 살아, 이게 아니라, 야, 저분을 보니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금방 느껴진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 되게 해주겠다? 성민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백성,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에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여러 민족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보배로운 백성,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이런 삶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켜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송, 명예,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